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명절 동안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뜻하지 않은 잔소리에, 그리고 또 어른들은 탐탁치 않은 이 젊은 세대에 막 화가 나고 다툼이 있거나 그러시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번에 추석은 좀 긴 연휴입니다. 왜 어디 안 가시고 여기 계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농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조상의 덕을 본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제사상 차릴 여력이 없다. 제사상은 그렇지 못한 조상의 은덕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농담처럼 하고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연휴가 생기면은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나가 보셨습니까? 네, 원하기는 꼭 한 번쯤은 나가기를 원하고, 저희 또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지금 각 작은 교회마다 선교지들을 정해 놓았잖아요. 네, 그 선교지들을 탐방도 해보기도 싶고, 또 이제 진짜 원하는 것은 저기 멀리 이스라엘부터 터키까지 정말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함께 해보기를 정말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제 꿈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같이 꿈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또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이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모든 나라에 정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어서 잘 못 느끼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자기는 나갈 수 있는데 배우자 때문에 번거롭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그냥 가면 되는데 배우자는 꼭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비자를 발급받으려면은 한 달, 두 달,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원하던 여행 계획대로 진행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그냥 그가 계획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 지방을 향하여서 갔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 같이 그는 여전히 오늘날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이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그 걸음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목표지로 삼았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며 계속 그곳 가운데 왔다 갔다 해보지만 예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어딘가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딘가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왔는데 왜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막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애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뜻하지 않은 밤 가운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고자 하였던 마음도 없었고 그곳을 향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던 바울에게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냥 쓸데없는 꿈 하나 꾸었구나, 속된 말로 개꿈 하나 꾸었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이 얼마나 결단이 강하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곳 가운데 완벽하게 인정하였는지 그가 지금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행 버스들 타보셨습니까? 직행 버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바로 곧장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직행 버스 아닙니까? 오늘 직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바로 즉각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계획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운 계획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때로는 막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떠하십니까? 저는 계획을 참 세우기를 좋아했고 잘 그것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좀 많이 없앴고 그리고 그것이 막 지켜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도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 생각이 막 틀어지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끌고 가고자 내 계획대로 이끌고자 수정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그리고 놀라운 일은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자신의 방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있는 즉각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여줌 가운데 바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이르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가장 대표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수일을 유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서 그곳 가운데 바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무슨 엄청난 일들을 막 벌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이 몇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어디 갔는데 무언가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나의 상황. 한국인의 특징, 이 빠른 거 좋아하고 이 성급한 한국인의 특징에 막 조두급직 나가지고 막 안절부절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은 여전히 저기 소아시아를 원하셨는데 내가 헛된 꿈을 꾸고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잘못 믿고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수일이 지난 가운데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수일을 여하다가 그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바울은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자신이 언제나 그렇게 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안식일에 그가 기도할 처소를 찾아 지금 헤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모든 상황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가 전과 같이 똑같은 일들을 여전히 찾아 헤매는 모습을 성도로서 그가 취해야 될 모습을 가져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기도할 처소가 없었다는 것은 이 빌립보 시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10명만, 남자 10명만 모여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처소인, 그들의 예배의 처소인 회당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은 이곳 가운데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색 옷간 장사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출신지는 어디냐면은 두아디라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가운데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7 교회 가운데 오늘 발음이 꼬이네요, 오늘따라.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7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루디아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소아시아 지방의 출신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계획이 막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멋대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로 합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와 같은 일을 취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그곳 가운데 지금 선교지의 첫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바울이 지금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루디아가 살았던 이 집이 교회가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물론 명절에 우리가 때로는 내 혈육의 친척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혈육의 친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묶여진 우리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족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놀라운 방법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바울로 그리고 그 바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루디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 아무것도 없었던 유대인조차 몇 명 있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럽 가면은 기독교 문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 첫 교회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그 첫 구절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항상 논쟁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 중 하나 가장 중요한 신분, 사도의 신분이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이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원래는 사울일 때 그는 기독교를 탄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든 그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잡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여 지금 바울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진짜 사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사도임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에도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공식적인 서신들,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의 바울은 대부분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오늘 자신의 신분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자리를 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속 선입견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야? 이게 맞아? 이거는 가짜가 아니야? 이런 어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하는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은 언제나 그곳 가운데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그냥 사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바울에 대해서 그가 종인지 사도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의 신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 하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려 71년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그리고 한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찍힌 낙인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아직도 저한테 밥을 안 먹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하였던 일을 지금 제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하십니다. 30년째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선입견을 지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신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지워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가 그제서야 참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지금 어디부터 살고 있는 것이 먼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빌립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그것보다 앞서는 신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많은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또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은 막 의견 다툼이 있잖아요. 요즘에 또 정치 이야기도 한참 하기 좋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야 너는 1번이야 나는 2번이야 막 이러고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1번인지 2번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 어떤 질투, 나의 의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막 관철시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한 이들이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것이 먼저 되니까 이 나라의 규칙과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무시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모든 역할을 잘 오롯이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필요할 때는 이 나라의 중요한 규율들을 또 존중하여지고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들이 상충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지키고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모든 것을 성도라고 표현하여 주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헬라어로 거룩한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셨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주일에 무언가 사 먹는다는 것 감히 꿈도 못 꾸었습니다. 무언가 사 먹으면은 주일에 범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강대상 지금 제가 신발 신고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 꿈도 못 꾸고 강대상에 어떻게 저 같은 꼬맹이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제 아들 막 위에서 뛰고 놀는데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룩한 구별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무상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은 약화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가 바로 성도,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분들이 주님의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만드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혹시 지금 낮게 보고 깔보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안다면은
내 옆에 있는 존재도, 내 옆에 함께하는 나의 지체도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분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존귀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존귀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머리 위에 쓰고 싶으십니까? 밑에서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그 누군가 섬겨주고 높여주면은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 가운데 또 이렇게 구별합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과 집사, 감독은 무언가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집사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무언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교회 가운데 감독과 집사가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감독은 위이고 일꾼은 밑에 있잖아요. 오늘의 성경에서는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감독이 일꾼이 없이 어떻게 혼자서 감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꾼이 감독자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독자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합니다. 둘은 누군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협력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협력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직분자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되셨죠? 네. 아직 호칭이 익숙치 않습니다. 엉뚱하게 부르셔도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권사라고 하셔서 집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하셔서 집사들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 맞게 주님께서 때로는 여기서는 감독자로, 때로는 여기서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감독자가 아니라 때로는 감독자이며 때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조금 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엄마를 내 엄마라고 안 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네, 우리 엄마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빠를 내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조금은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구별합니다. 내 아빠와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아빠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신 하늘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의 아버지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어.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동생과 우리 아버지를 논하는데 물론 관점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한 아버지를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를 얘기할 때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쏟아주셨는데 하늘의 아버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쏟아주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내 삶이 참 평안한데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면은 절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서 나아가기에 우리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를 경험해 나가는 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